몇 가지 광고의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 지난 2주 동안 광고한 것처럼 우리 첼튼햄의 봄이라는 우리 영상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들, 우리 가족 사진 아니면 개인 사진들, 밝은 모습으로 찍으신 사진들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서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예배 때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냥 전화로 찍으셔가지고요. 셀피라 그러죠. 그냥 내 자신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순장님들에게나 또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좋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잘 계시다라는 것을 공유하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쌀을 준비했습니다. 쌀을 준비해서 이제 쌀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쌀을 딜리버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또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뭐 쌀이 필요한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사랑합니다, 기억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는 뜻으로 우리가 쌀을 준비했으니까요. 저희가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가 찾아뵙고 쌀을 놓아드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함께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구원이 임할 때 몇 가지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임할 때 revealed, 나타나는 것, 보여지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은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늘 누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9절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0절에 보면은 이 구원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화하시고 오신 이유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고 계시는 길이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며 여리고를 지나시는 시간이라고 이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바로 가기 전에 있는 메이저 타운입니다. 다운타운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지나가는데 이제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의 그 만남의 장소가 또한 되기도 하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떠한 것들이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났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 또한 이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러한 드러남이 우리 삶 속에서도 또한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을,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이 임하게 됐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죄악의 모습입니다. 죄악의 모습.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날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역할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수록 더 많이 보이고 더 보여지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 또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구원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더러운 모습, 추악한 모습,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요, 그 특성상 항상 숨어 있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죠. 하루를 지나다 보면은 거의 언제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아시죠, 그죠? 밝을 때일까요? 아니면은 한밤중일까요? 한밤중이죠. 그거는 죄가 숨어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안 보일 때 진행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온 죄, 아담과 하와의 죄, 그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숨게 되죠.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풀잎 아래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찾아오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처음 창세기에서도부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의 이 삭개오의 드러남이, 그의 죄악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2절에서는 지금 이 삭개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여리고를 지나갈새라고 했죠. 이 여리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 다운타운 같은 곳이었어요. 비즈니스 커머스가 자리 잡았던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서리였던 삭개오가 그곳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었죠. 왜냐하면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때 세금을 떼어야 되고 그 세금을 그때그때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삭개오는 정확하게 자기의 그 잡을 실행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삭개오를 설명하는, describe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고 있죠. 무엇이죠? 세리, 장, 그리고 또한 부자. 세리, 장, 그리고 부자. 보통 세리가 아닙니다. 세리들 위에 있던 세리의 장 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에 대해서 아시죠? 당시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시죠? 세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 로마 제국에서부터 이제 하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 세리들이 하던 게 뭐냐면은 로마를 위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감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리들에게 주어진 어마운트가 있었어요. 이런 비즈니스, 또 개개인은 이 정도, 뭐 10불이면 10불, 비즈니스면 100불이면 100불, 요거만
거두고 그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어마운트가 얼마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세리 입장으로서는 10불이라고 할 때 18불이라고 부르면은 10불은 로마에다가 제출을 하고 8불은 자기가 갖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을 했던 게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었죠. 이거는 거의 뭐 사람들이 정말 미워하던, 혐오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죠.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들이라면은 그냥 제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동족인데 우리를 로마 제국에다 팔아넘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본 거죠. 한국으로 친다면은 글쎄요, 한 친일파 정도가 아닐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혐오하고 엄청나게 미워하던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누가? 이 삭개오가. 그리고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일했던 거죠. 그리고 돈을 많이 사랑했던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삭개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뭐죠? 인정받는 것, 이런 것 전혀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명예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었어요. 딱 돈이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리,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성공해서 장까지 갔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4절에 보니까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뭐가 또 문제인가? 여기서 말하는 키는요,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은 이게 그냥 육체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한계를 또한 표현하는 말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못 나갈 그러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이 4절 말씀, 나무에,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말이죠. 이 돌무화과 나무는 그 다른 성경에 보면 뽕나무라고도 돼 있는데, 돌무화과 나무가 조금 더 정확한 나무라고 하네요. 이 나무는 그다지 높은 나무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오래가면 갈수록 더 두꺼워지고 옆으로 많이 퍼져나간 그러한 나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가면은 굵직굵직한 가지들이 있고 또 나뭇잎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서 나뭇잎 사이에 숨어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적합한 나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죠?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divine appointment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무슨 말이죠?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질문: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아셨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 또한 아셨을 것이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재미있는 사건이 한 2년 반,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그러면서 제자 한 명을 또 부르시는데 그 역시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그랬을 때 그 세리가 한 게 무엇이죠?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의 이름이 뭘까요?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보면 이름이 두 개로 나와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마태라고 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는 레위라고 합니다. 마태, 레위, 이제 같은 이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초청 앞에 응답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바로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세리 친구들과 죄인들을 다 초대를 해서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 잔치를 베풀었을 때 분명히 삭개오 세리장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왜요? 레위 마태에게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없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정말 혐오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을 다 불러봤자 결국에는 세리들과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분명히 삭개오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레위가 예수님에게 삭개오를 소개시켜 줬을지도 않을까. 예수님,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삭개오, 우리 상사세요. 저분에게 내가 항상 돈을 갖다 드리고 저분이 또 로마에 하던 그러한 우리 귀한 분입니다. 우리 삭개오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찜해 놓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순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삭개오야,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나뭇가지 뒤에 숨어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가진 물질과 돈 뒤에 숨어 있어도, 아니면은 장이라는 그 높은 위치에 내가 숨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신다라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비천한 모습으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 나무 위에까지 기어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말씀이죠. 시편 42편 1절에 뭐라 그러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찾듯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갈망과 갈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다면은 그걸 놓고 주님 앞에 고민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이 예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내가 붙잡을 것, 내가 갈망해야 될 것,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오늘 저녁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 sinners, 진짜 죄인이 누구인가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구원이 임할 때 죄인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선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6절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예수님에게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웰컴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반면에 7절을 보십시오. 7절 보시면은 뭇사람이, 이거는 영어로 보면 other people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삭개오와 뭇사람들이 비교가 되고 있죠. 6절과 7절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청 앞에 즐거워하며 즉시 내려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가 있고 뭇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하면서 수군수군거리는 것, 그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도님들. 누가 여기서 죄인일까요? 세리장이었던, 부자였던, 불이익을 챙기던 삭개오가,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 앞에 즐거워하며 나아간 그 삭개오가 죄인일까요? 아니면은 그를 죄인으로 여기면서 아직도 정죄하는 눈으로 내 눈에 튀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 사람의 티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죄인일까요? 분명히 후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문제가 있는데 나도 정죄하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아예 레이블을 붙여놓는 사람들이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복음은요, 죄인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은 죄인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본인들은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할 정도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유한다라고 정죄할 정도면은 본인들은 꽤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삭개오의 말씀을 보면서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전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였습니다. 18장 18절에 보면은 부자 관리가 나오죠.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부자, 관리,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는 젊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구원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거 다 했습니다, 예수님. 뭐를 더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무엇이죠? 진정한 섬김으로 너의 가진 것으로 섬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자 관리가 어떻게 하죠? 고민하면서 돌아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 구원에 가까웠던 사람인데 그 구원을 놓치고 나의 소유 때문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간 모습인가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삭개오는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세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습.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의 집에서 유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하죠.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보셨나요? 이게 구원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불이익을 챙기면서 했던 것, 내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우상과 같은 것, 삭개오에게는 돈이었죠. 그것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갈취한 돈이 있으면은 그것의 4배까지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갚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죠. 다시 말해서요, 이 세리장으로서 남을 속여서 돈을 받았던 일이 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다른 인컴이 없었어요. 내가 로마에게 바칠 돈, 그 외의 것은 내가 다 갈취한 거죠, 거짓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땠다고요? 2절에 보니까 부자였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죠? 이제는 예수님, 나의 물질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나는 예수님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것들 다 돌려주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주면은 절반이 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속여서
돈을 빼앗은 갈취한 사람들에게 4배씩 나눠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에게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모습입니다. 대조적이죠? 금방 말씀드렸던 부자 관리 18장 18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그 부자 관리와는 전혀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왜? 자기의 물질 때문에,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중요했던 그 물질이, 내가 미움받으면서, 내가 왕따 받으면서 내가 준비해 놓고 모으고 최고로 여기던 그 물질들을 이제는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을 내어놓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추구하던 것, 이제는 날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구원의 모습, true salvation,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회심한다 그러죠.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는데, 그 회심이 말 자체로 보면은 뭐죠? 내 heart, 심장을 바꾼다라는 말이죠. 이제는 change of my heart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러한 모습으로,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돌아서서 그 heart, 새로운 heart를 갖게 되는 걸 회심이라고 하죠. change of heart는 무엇이죠? 또한 change of heart가 있으면은 change of life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했나요? 여러분들 회심 또는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은 어떠한 이미지가 마음에 떠오르시나요? 회개하면은 주여 잘못했습니다. 콧물, 눈물, 무릎,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치면서 그러하는 게 회심일까요? 그러하는 게 참된 회개일까요?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보니까요, 삭개오는요 눈물 콧물 흘렸다는 말씀이 없고 오히려 6절에 보니까 즐거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삶이 변하는 것을 이제 회심으로 말해주고 있죠. 송두리째 뽑혀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때 내가 그토록 사랑하며 목숨보다 더 즐거워하며 나의 명예와 욕먹음과 왕따당한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이 물질을 다 놓아버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회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내 삶이 변했나 안 변했나를 통해서 내 구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짚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대하는 게 똑같고 아내를 막대하고 남편을 막대하면서 일터에 나가서는 또한 세상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는 구원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는 나의 개념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에게 생명같이 중요했던 것이 이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뒤바뀌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확실한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죠? 9절에 보시면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기가 막히죠?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무슨 말이죠? 이제는 구원하면은 이제 우리가 죽고 나중에 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누리는 건데, 구원은 속함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elonging. 그죠?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르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브라함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이것 때문에 왔다 하면서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아브라함을 얘기를 할까 하면은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율법을 거기다가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실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아니다. 삶이 바뀌는 게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떻게 구원받냐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히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요. 로마서 2장 그리고 4장을 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드러나는 믿음은 삶에서 현실적으로 또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길에 그 중간에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를 구원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나요? 이전에 내가 즐거워하던 그 죄악이 드러남을 보셨나요? 아니면은 아직도 그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아직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그 힘들어하는 모습이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앞으로 더욱더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올려놓고 펼쳐놓으면서 빛 가운데로 나갈 때 참된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오늘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다 드러냈죠. 그리고 주님 앞에 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한 모습 우리 사랑하는 첼트넴의 성도님들 또한 누리게 되시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삭개오, 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즐거이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오는 것, 예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삭개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삶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아직도 구원의 신이나 또 구원을 누리지 못하며 천국의 기쁨은 나중에 가서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즐기고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럴 때 참된 생명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된 구원 오늘부터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그 승리의 그 짜릿함을 날마다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죠. 뭐 더 많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렇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이제는 정점을 찍었다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이 땅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땅을 책임지는 생명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심각한 이 어려움이, 이전에도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어려움이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경제는 힘들어지고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워지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누가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마스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함을 통하여서 이 땅이 이렇게 악해진 것을 우리가 인정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게 될 때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퍼지며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찾아오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 나의 종교적 행위, 나의 율법적 모습으로 나가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불태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채워주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 교회, 이 교회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첼트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자신들, 또 재정 상황, 또 교회 상황, 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 첼트넴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 그들을 또한 축복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펼치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권속들, 우리의 식구들 한 명 한 명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넘겨서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라도 우리를 무섭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상하며 일어나는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응답하시며 보호하여 주심이 오늘 새롭게 다짐하며 구원이 임할 때 나의 삶 속에서 더욱더 많은 것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만남을 갖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